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받기 원하여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정도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마지막에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려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승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이렇게 환영해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산나, 오늘 호산나 찬송하려다 무리가 찬양을 통해 불렀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짐을 지기 위해 올라가신 그 주일이라 이런 의미가 제일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왜 고난주간이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목요일날 잡히시게 됩니다. 목요일날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를 했죠.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것을 다 끝났다. 이제 하지 않는다. 다음 주일에 성찬예식 하는데요. 1부 예배도 이제 다음 주에 1부 예배 없어요. 1, 2부 예배 다 합해가지고 성찬예식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예전에는 여기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잘못하면 교회에서 잘못한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징계가 뭔가 하면 6개월 동안 성찬예식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찬예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성찬예식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회에서는 성찬예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이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 예수님이 잡히신 밤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야바의 뜰에 가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문중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원래 밤에는 재판할 수 없는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금요일날 빌라도에 보내집니다.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기 위해서요. 최고의 악질, 당시의 최고의 악질인 죄인 하나를 놓고 예수님을 풀어주래, 이 바나바를 풀어주래. 그랬더니만 무리가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친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 순환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이 되면 경건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예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노는 것도 절제하고 뭐도 절제하고 다 절제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주간에 시차례가 있고 다음 주간에 정기노예가 있는데요. 그 모든 할 때마다 이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그 절제하는 동안에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절제 잘 안 되죠. 절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가요, 유치원 다니는데요, 유치원에서요, 이 TV 하나 그림을 딱 그려놓고는 그걸 맨날 월요일마다 들고 다녀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가 하면 TV 안 보는 날, 핸드폰 안 보는 날, 그걸 학교 가서, 그거 이제 유치원에 가서 선언하고 그걸 들고 와요. 이제 그 아이가 들고 오면, 예전에는 3시에 왔는데 지금 4시 반에 오거든요. 4시 반에 그 아이를 갖다가 제가 픽업해서 우리 집에 오면, 하율이는 어린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거 안 본다고요. 자기는 안방에 들어가서요. 안방에 들어가서 막 참아요. 그거 선생님하고 약속한 거, 유치원에 약속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느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지요. 그림 그리도록 종이하고 볼펜을 갖다 주면 그림 그리고, 또 이제 책 보라고 책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 안 보라고 하는 그날 절제한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육신의 일에 많은 절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벳바게로 하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까지는 2km 정도 돼요. 2km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자네들 가서 건너편의 아래 가서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가 붙어있는 암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를 끌고 오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벳바게로 한 동네에 와서 제자들 두 사람 건너편에 가가지고는, 야, 내가 맡긴 나귀가 있으니까 그 맡긴 나귀를 끌고 오게나, 아니면 돈을 줘가지고는 이 돈 주고 그 나귀 좀 빌려오게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곳에 가서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오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왜 우리 나귀를 풀어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입이 한중간 나왔을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뭐 엉뚱한 일이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갔어요. 갔더니만 정말로 나귀가 묶여있는데 새끼가 붙어있어요. 그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때 주인이 말을 해요. 왜 내 나귀를 풀어가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아무 말 없고 그냥 보내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미 그 사람 마음에 변화를 시켜놔서 그 줄 것도 다 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 나귀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탈 줄 알았더니만 나귀는 두고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 대신에 나귀 새끼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올려놨어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타셨어요. 안장 대신에 타셨어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서 이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발자국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나귀 길에 까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성리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만 아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궁금했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어요. 헬로윈데이 귀신 섬기려고 하다가 사람들이요 가면 쓰고 자기의 가면을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귀신놀이 하려고 하다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쉽게 말하면 춤추는 일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얼굴을 안 나타내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행사에 안락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요 100만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가 6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인데 그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100만 정도가 모였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2010년인가요? 2000년 우리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요. 성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그게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상 문을 통하면 거기에 가야바의 뜰까지 가는 동안에 길이가 좀 돼요. 몇백 미터 돼요. 몇십 미터 되는. 그곳에 가는 길이요. 이태원 골목보다도 더 좁아요. 그 지역에 그 예루살렘 성에 100만 인원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 진동하지 않겠어요? 100만이 소리 질러 느끼면 몇만이 모여서 소리 질러도 막 난리가 나는데요. 100만이 모여 소리 질렀어요. 근데 진동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호산나 외치느냐?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오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낙이 타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이요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낙이 타신 예수님, 우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럴 때 아무 말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뭘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요즘도 너뚱이 얻으면 아주 못 살잖아요. 그 너뚱이 때문에 너뚱이 빠져가지고 쏙 빠지잖아요. 그 너뚱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쏙 빠져있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 아브라함아 한 10년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3일 길 가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거기서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백정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 그래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않고 그 말씀에 따라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합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내가 확인했다. 그 아들을 잡지 마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양을 한 마리 숯불에다가 걸어놨어요. 뿔을 숯불에다가 묶어놨다. 그 양을 잡아서 드리게 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리 그 말씀을 듣고 갔더니만 그 뱃배가 건너편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실제로 묶여 있는데 그 나귀가 끌고 오는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는 아무도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요,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회당에다가 내려놨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 때문에 이 질병에 묶여 있었다. 이게 네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너 고침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가져온 자리를 들고 가거라. 집에 가거라. 아마 그랬으면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중풍병으로 움직이도 못하는 나보고 일어나라고? 저게 미쳤냐? 그렇게 생각하고 꿈쩍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니까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걸 두루 말아서 자기 침대를 들 것을 말아가지고 들었어요. 그것도 들리는 겁니다. 중풍병자 그 짐 못 들거든요. 근데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걸 들고 걸어갑니다. 진짜 걸었더니만 걸어져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간 순환 주간에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성도를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이 주인이에요. 낙이 주인이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죽어서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집사님 아이들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시간 없어요. 나 잘 못해요. 안 돼요. 병명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내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내가 이런 봉사했는데 내 이름도 널리 알려주세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꾼이죠. 교회에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노회 이제 다음 주일에 노회하게 되는데 부활절 마침 13일에 노회하게 되는데 노회 가운데도 보면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안 해도 주님이 알아주시거든요. 이름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영원히 잊지 않도록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어디까지요? 천국에 가면 이 똑같은 성경이 뜯겨 있어요. 그곳까지 이 사람의 이름이 없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알게 되겠지요. 누군지 보게 되겠지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할 때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왜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몰라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모든 보상을 다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낙이 새끼예요. 낙이 새끼는 여러분 소도요, 소가지에서요 소 일시키려고 하면 코털이 끼어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시키잖아요. 목에 매가지고 일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낙이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거나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 아마 그 예수님 무게 뭐 이런 거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뒤뚱거리면서 올라갔겠죠. 하나님 그 뒤뚱거리는 것에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주님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죠. 이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요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부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지킨다고 하면 주님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고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의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그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직접적으로 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만큼 여러분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중요하게 그러지요.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 매는 이유가 없거든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멍에 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멍에를 맸어요? 우리를 위해 멍에를 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 앞에 매맞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오늘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주님이 지셨었어요. 우리의 질병의 멍에를 주님이 지셨어요.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주님이 지셨어요. 우리의 고난의 멍에를 주님이 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그 모든 멍에를 주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날신 이유가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질병을, 그 멍에를 찌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님께 다 맡기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멍에를 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사도도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랬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의 멍에를 오늘 주님께 맡기고 가라고 종료주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주님 내 몸에 이겁니다. 내 몸에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제 머리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관이 나갈 때요. 그 관을 붙들고 어머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갈 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질병 다 가져가시오. 내게 있는 모든 고통 다 가져가시오.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맡겨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머리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받아주시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 그거 뭘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오늘 멍에를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그러죠. 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왕들은요 좁은 차 타고 다닙니다. 리무진 타고 다녀요. 그 다음에 옛날의 왕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는 백마 타고 오고 와요. 그리고는 빰빠리 울리면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가장 연약한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과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에 할 수 있도록 인간과 인간의 담이 막힌 그 모든 것을 풀고 평화할 수 있도록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이에요? 부자가요, 거지가요, 부잣집에 가서 한 푼 주십시오. 비굴하게 그런 것은 비굴이에요.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겠다! 이렇게 주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그를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 일을 하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뽀빠이 이상용이 태어났을 때 아마 부친이 굉장히 그 아들을 싫어했나 봐요. 그 집안에서 다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6살, 7살 때 땅에 묻었대요. 죽으라고. 근데 누님이 끄집어내서 그걸 보고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자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 장성해서 컸을 때 중요하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기 위해서 과일 장사를 하는데 과일 전체 이제 그 자본금이 2만 원 정도 하면 가지고 과일을 사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3만 원을 주면서 이놈아 너는 이렇게 살 놈이 아니다. 너는 부자로 살 놈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그걸 준 것이 일평생 지금도 안 잊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게 산다. 그래서 지금 심장병 재단에 많은 돈을 기부했잖아요. 그 자기가 하루에요 1,000원짜리 100만 원을 이제 바꾸어서 가는데 바꾸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이약가를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20장을 준대요. 2만 원 준다는 말이지. 당신이 하루 오늘 종일 끌으면 2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음식 잡수고 나면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10장을 줍니다. 5장,
5,000원씩 준대. 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일평생 내가 기업에서 나도 일평생 돕고 살아.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만방의 왕이지만, 왕 중의 왕이지만 겸손하게 왕 중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진 그 겸손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낙이 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호산나 하시는 장면과 무리들이 호산나는 장면은 달라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당신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로마에서 이 지금 속국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일제 36년 당했던 그때 해방하는 것처럼 당신이 해방시킬 왕이 되세요. 그래서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랬죠. 저들이 이제 이 나라가 언제쯤 해방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알 바 아니야. 네가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 예수님은 뭐예요?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질병 오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요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믿는데 단지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것을 읽다가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주변에 실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예루로 하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살렘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듯이 살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다음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 헬라어를 봤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예루솔 살렘이에요. 예루솔 살렘이 뭔가 하면 너 평화의 도시라고 그런 말, 비웃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라고 호산나라고 이런 비웃는 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뒷말이 좀 그렇잖아요.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권사라고? 그렇게 비웃는 말을 하고 평화의 도시가 못됐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고 십자가 밑에서 우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이 예루살렘 성이 이후에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왜요? 7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지금도 세워지지 않아. 예수님은 그 성을 평화의 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네가 가짜 평화를 누리는 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거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 해온 것 하나 있어요. 그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일을 하나 해왔죠. 고난 주간에 여러분 한 끼 금식하라. 한 끼 금식한다는 말은 내 생명을 드리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 는 죽잖아요. 내가 한 끼 금식한다는 말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하는데 어떤 분은 5,000원짜리 먹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0원짜리 먹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000원, 30,000원, 50,000원짜리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한 끼 금식을 통해 지금 튀르기와 시리아의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총회가 이번 부활주일까지 그 헌금을 모아요. 우리는 이제 부제품도 보냈지만 부제품을 보냈어요. 부제품을 드린 분들도 있어서 부제품을 보냈지만 이제는 물질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금을 내면 총회에 보내겠습니다. 총회에 보내면 아마 총회 부총회장님이 다음 주간에 티르게에 가게 됩니다. 티르게에 가셔서 이제 우리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셔서 선교사를 통해 그 지역에 아마 쓰게 될 것입니다. 한 끼 금식하는 일에 다 동참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처럼 짐승도 헌신하였고 제자도 순종하였고 그 다음에 나의 새끼도 순종한 것처럼 우리 함께 금식하자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호산나 진짜 호산나 부를 때 성도 진짜 성도가 되자. 그냥 무리만 성도 되지 말고 그럼 뭐라고요? 예루솔 살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솔 살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귀한 성도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통하여 오늘 진짜 헌신한 자들과 진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자고 말씀을 드렸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짜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